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친밀함의 대가 지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눴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모세나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함과 같이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던 사람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계속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주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님도 보내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다른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 10손가락 중에서도 특별하게 마음에 드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 자녀에게 특별히 마음이 갑니까?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부모 또한 마음이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따로 있습니다. 차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게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자녀와 더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부모의 자리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깊이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녀로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으로는 사도적인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라는 것은 사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퍼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신인 거예요. 사신.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인 거예요.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이곳에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 거죠. 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스승은 굉장히 많아요. 스승은 굉장히 많지만 아비가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는, 아비는 뭐죠? 아비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는, 이 부모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승은 너무 많다라는 말은 너무 가르치는 일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자녀를 해산함과 같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낳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있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에 숨을 쉬는 것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거 그냥 이 천국 가는 거에 그냥 거기에 내가 굳이 천국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는 거니까 굳이 내가 숨을 그냥 막 잘 쉴 필요는 없지, 그냥 깔딱깔딱만 거려도 천국에만 가면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면
왜 사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 땅에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 사단의 그런 요새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그 사단과 싸우며 그곳에 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또 그곳에 정말 그것을 기점으로 또 다른 진지를 구축해가는 이런 정말 심장에 여러분 숨만 껄떡껄떡 쉬어서 이 일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자처럼 표하는 그런 심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으르렁대고 표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거 봤습니까? 사자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숨만 껄떡껄떡 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뒤로 물러가요.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지라든지 각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지나 각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와 각오를 내가 발동하려면 심장이 여러분 껄떡껄떡 되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쿵쾅쿵쾅 거려야 되는 거예요. 막 숨을 그렇게 여러분 막 쉬어야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제자들을 적당히 키워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 어떠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내가 낳으려고 하는데 그냥 낳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낳을 수는 없습니다. 사자가 표현한 것처럼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을 나누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직장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게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열매들도 다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열매들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비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영혼을 낳을 것인가, 누가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을 것인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잃어버린 세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빼앗긴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도로 세상에서 찾아오려고 하면 숨만 껄떡껄떡 쉬어가지고는 못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혼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더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올 것인가,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켜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오려고 하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적인 마음입니다. 사도적인 마음. 이 사도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담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이 임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담대한 마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마음의 좌소,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의 이 성전,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는 여러분 상처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직면하기보다는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상처를 직면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상처를 직면하기를 무서워해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정말 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꾸 그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고 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면 이 상처가 가로막아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얕은 물가에서만 첨벙첨벙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거리고 노는 이것도 그냥 만족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에스겔 47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발목에만 물이 젖도록,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발목에만 젖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발목을 넘어서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우리 키를 넘도록 하나님은 생명수를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각양의 열매들을 다 맺고 물고기들이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상처가 직면이 되어지면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여러분 믿음은 제자리인 거예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에서도 산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되면 이 산만 탁 뛰어넘으면 되는데 이 산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산 앞에서 또 내리막으로 내려와서 주저앉고 또 이 산만 보이면 또 내리막으로 내려와서 주저앉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꾸 지난 일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부분은 계속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무너진 부분이 우리를 성장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무너진 부분을 우리는 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복귀를 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소리를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영적인 건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지 우리는 좀 감은 잡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주여를 하지를 못해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여를 크게 못해요. 주여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안에 내면에 온갖 상처들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주여를 잘 못합니다. 이게 담대함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와 싸우고 어떻게 그 원수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손을 들지를 못해요. 손을 번쩍 못 듭니다. 자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들고 기도해요. 요렇게. 이거 상처가 많은 거예요. 다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상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임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다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 사역을 16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여도 못하고 손도 못 올려요. 높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상처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다 읽었던 것 같이 이 중에서 요셉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요셉은 이 형들과 맞닥뜨렸을 때에 뭐라고 이 요셉은 고백했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또 주인 집이라고 갔던 그곳에서 모함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가족에게 왕따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이 모함으로 갇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요셉과 같이 힘들지는 않아요. 가족에게 버림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요셉은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어려운 상처들을 어떻게 요셉은 극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거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요셉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나라도 다 호령할 수 있도록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저것들을 목을 쳐낼 수도 있어요. 그 복수심에서 가만히 안 둘 수도 있어요. 당장 목을 치고 저것들을 그냥 파묻어 버리라 할 수도 있어요. 복수심에. 근데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요셉은 상처를 저는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처들은 여러분 대부분 어린 시절에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오는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떠한 사건과 접목이 되어지면 숨어있던 이 상처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인이 되어서 그 상황의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상처가 우리의 내면에 다 이렇게 고착화되어져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상처들은 다 여러분 오래도록 견고한 진처럼 왔어요. 그 상황과 이 사건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돼요. 이 상처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상처를 직면했느냐, 저는 묻고 또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형들한테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한 번으로 아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저는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뜻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형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에 접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보려고 해요.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보려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그냥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아버지도 형들도 전혀 요셉에게 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너를 앞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어, 이 생각조차도 안 해요. 아버지와 형들은 안 그래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고 나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뜻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상황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게 아무 꺼리낌으로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야곱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요셉이 그 고센 땅에 마련해 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또한 430년 훈련받고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다 요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이 역대하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는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묻지를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물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죠? 왜 그렇죠?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또 붙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는 해결되지를 않아요. 저의 이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저도 이제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에서 나와서 완전히 돈 있는 거 보증금 다 까먹고 다시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도저히 들어가고 싶진 마음은 없고, 왜냐하면 저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제 마음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환경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마음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을 얻고 나니까 그 시댁에 들어가는 걸 두말 안 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친딸처럼 그렇게 어머니하고 지내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그냥 아이고 말씀을 안 하시네 그냥 땡. 그리고 늘 사람들 만나면 내가요 이런 상처가 있고요 저런 상처가 있고요 이렇게 자기 넋두리나 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처에 잡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처가 다 씻겨졌던 거예요.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리 3명 중에 2명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어떻게든 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냥 죽이고 싶어서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소를 꾸며서 왕에게 줬더니 왕이 그냥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사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장이 찍힌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환경이 이래요. 30일만 하나님 제가 그냥 기도 안 할게요. 창문을 안 열고 하나님 기도 안 할게요.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제 중심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30일 동안 창문을 안 열고 그냥 제가 이불만 뒤집어 쓰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요 그냥 기도는 하는데 이불 뒤집어 아무도 안 듣게 이불만 뒤집어 쓰고 할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은 늘 일관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있던 그게 아랑곳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에요. 사자굴 무섭죠. 그 뒤에 그 총리들 가족들 다 뼈가 뭐 부서지기 전에 다 먹었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 뭐를 알면 조금 어떤 환경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은요 일관된 마음을 좋아하셔요. 일관된 마음. 정말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도요 기도가 잘 돼서 저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돼요. 잘 어쩔 때는 막 힘들고 피곤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일관되게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냥 기도가 잘 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관되게 제가 집에 누워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하고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관되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려고 오셨는데 갑자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받았어요. 일관된 마음. 전에 하던 대로 뭐 조금 좋으면은 풀어졌다가 조금 또 괴롭고 힘들면 그냥 막 또 죽쓰고 누워있다가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든지 저러든지 정말 몸이 아프지 않은 다음에는 그냥 일관되게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은요, 담대한 마음이 없고는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 해결이 돼야 돼요. 왜 내가 이 어떤 일만 겪으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왜 자꾸 이런 자리를 내가 피하고 싶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은 훈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장점은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은 하나님 훈련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훈련하세요. 약함을 훈련하세요. 이 약함이 훈련될 때까지,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코너에 모셔요. 이거 극복할 때까지 코너에 모셔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이 약함을 극복하기까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우리를 코너에 모셔요.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이걸 극복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지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지 우리의 자신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은 그냥 하나님은 냅두셔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고 어떤 일을 만나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빨리 깨달아져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그냥 빨리 캐치를 하고 내가 그냥 받아버리면 괜찮은데 피한다라는 거죠. 피해요. 그럼 계속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점을 뛰어넘어져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약점이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산을 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없지 하나님은 시간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많으세요. 시간이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를 그냥 훈련하셔요. 여러분, 극복할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40년이 걸립니다. 13년이 걸려요. 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40년이 걸려요. 빨리 그냥 그냥 깨달으시고 직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은 꺾지를 않으셔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포효하는 사자처럼 그 세상을 정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안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상처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또 묻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